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보통 교대에서 교독했는데 오늘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여기까지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이미 산상수훈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익숙하죠.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배운 것들 한번 잠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 교리에 대해서 배우면서 성찬과 연결해서 생각했죠. 믿음의 반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의 행위, 안 믿음 이러면 안 된다 했어요. 믿음의 반대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그저 받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하려고 해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 자체가 공로가 될 수가 없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수단이다, 통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요 실제로 갖고 있는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믿음, 한국 친구 이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누구? 지동신, 지식, 동의, 신뢰. 이게 있어야지 믿음이고 또 이 믿음 중에서도 대부분 지적인 동의로 끝나는데 실질적인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할 때는 어디까지 도달할 때? 이 신뢰까지 도달할 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신뢰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했을 때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다고 했어요. 회개와 순종이다. 결정적인 하나님께 돌이키는 우리 주 예수님에게 자기 삶을 의탁하는 이 결정적인 회개도 있고 우리 삶 속에서 이미 국적이 바뀌었잖아요. 사단의 나라에 속했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했으니 그 나라의 법도에 맞게 복되게 살아가야겠죠. 그 복되게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뭐다?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배웠고요. 이번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는 너무나 커서 여러분들 오후에 충분히 같이 오늘 들은 말씀과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들을 같이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송구영신 예배 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그 말씀을 배웠죠. 근데 그 제목이 좀 저는 이 탕자의 비유 하면은 약간 불만이 많아요. 사실 탕자라기보다 탕부의 비유다. 이렇게 말할 이 비유적인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 아들이 흥청망청 아버지 재산을 쓰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위하여 그 사랑을 너무나 이제 한없이 퍼주는 것을 볼 때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팀 킬러가 아니에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탕부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지없다. 정말 그 표현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 설교를 한 것은 올해 초반, 매년 초반에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작하면 좋겠다. 그리고 1월 달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방법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한 달 동안 알아보고, 그 다음에 2월부터는 우리가 이 기도 설교와 더불어 함께 기도에 힘쓰는 것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해서 오늘도 이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되겠죠.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건 우선적으로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근간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 말고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셨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완성된 천국에 도달해 있는 게 아니죠. 아직 이미와 아직의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영적으로 부활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고 있지만 아직 완전한 것이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는 뭐가 있어요? 시련도 있고요. 유혹도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신자의 삶에 두 가지 중요한 기둥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말씀이요, 하나는 기도인데 이 기도를 허락한 것은 우리가 이런 시련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첫 시작을 이 기도에 힘쓰고 우리가 루틴하게 제가 이렇게 설교하려고 올라올 때 루틴이 있어요. 저만의 물을 한번 마신다, 안경을 갈아 낀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약간 마음이 안정되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렇게 루틴으로 기도가 스며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년 첫 시작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지난번에 그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아버지, 이 탕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봤죠. 왜 그 기도를 얘기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했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아무한테나 막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절박하니까 그냥 하소연하고 그냥 속으로 읊조리는 거지 기도라고 볼 수 없어요. 기도는 인격적인 거거든요. 인격과 인격에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뭡니까? 내가 기도하는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바로 할 때 우리가 기도가 바로 터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신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을 시작해서 이게 아쉬운 거예요. 원어로는 파테로, 헤몬, 톤, 우라노이스 하면서 이제 죄송해요. 파테르 왠지 느낌 뭐 같습니까? 영어로 파더 파테르 아버지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시냐 할 때 아버지 하고 다가왔으면 좋겠다 하고 알려주신 것이죠. 지금도 아랍 지역 그쪽에서 처음 가르쳐 주는 그 단어가 아빠 이거래요. 아빠. 우리랑 똑같죠? 아빠라는 거야. 하나님을 아빠로 인식하면서 나가는 거죠. 아버지 파테를 하지만 실제 이거를 아람어로 할 때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줬을 때는 그 당시 그 실시간 중계를 하자면은 파테르는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하려고 쓴 거고 실제로는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빠라고 시작했을 거예요. 기도할 때 아빠라고 부르면서 시작해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빠라고 해서 우리가 맘먹어도 되는 거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얼른 주님이 붙인 말씀이 하늘에 계신 이것을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알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독생자, 하나님의 영원 전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야 너희에게 너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소개해 준 비유가 이 탕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거기 나타난 아버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여러분 그 둘째 아들 있잖아요. 그 탕자라고 하는 그 둘째 아들. 우리 전문 용어 네 글자로 말하죠. 호로 자식. 그 탕자 있지 않습니까? 이 탕자. 이 탕자가 아버지한테 뭘 요구하죠?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내게 재산 좀 떼주세요. 하는데 그 재산 달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유산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 셈 치고 저한테 유산 주세요. 하고 어디로 갔어요? 먼 나라로 가죠. 아버지가 관계 끊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죽은 것 같이 자신이 죽은 것 같이 그냥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그 재산을 둘째 아들과 큰 아들에게 동등하게 나눠줬죠. 그래서 떠난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 없이 궁핍하게 살았죠. 결국에 처음에 흥청망청 살았지만은 금방 다 떨어졌어요. 가진 게 다 떨어진 데다가 어친데 덧친다. 그리고 외후내환이라고 하죠. 자기께 다 떨어진데 그날에 뭐가 임했어요? 큰 흉년이 임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인생이 막바지에 치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당시 이 비유를 들을 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정결하고 부정하고 이걸 철저하게 따졌잖아요. 가장 부정한 짐승의 대명사가 돼지인데 이 돼지치는 역겨운 일을 하게 되었고 이 돼지가 먹는 사료를 부러워할 정도로 이거 사람이 못 먹는 거거든요. 돼지 쥐염 열매를
저걸 먹고 싶은데 줄 사람이 없어 못 먹는 거야. 이거 뭐예요? 자기 인간관계도 다 끊겼다는 거야. 완전히 그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그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정신을 차렸어요. 뇌가 돌아온 거죠. 어떤 분들이 청소년 때는 살짝 뇌 기능이 멈추는 것 같았는데 이 친구가 아마 10대였을 것 같아요. 근데 뇌가 돌아온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은 품꾼이라 할지라도 배불리 먹었는데 품꾼은 가장 밑바닥 그 노동자거든요. 그 아버지 집에만 있으면 그가 그렇게 풍족하다는 거예요. 이걸 떠올리면서 아버지에게 돌이켜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돌아가기 전에 뭘 했어요? 시뮬레이션을 했죠.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이렇게 하겠다. 진심도 있지만 너무 가서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지금 자기 처지도 참 비참하고 이러니까 입이 안 떨어지니까 미리 연습을 한 거예요. 예.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으니 저를 아버지의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품꾼 중에 하나로 여기소서. 이걸 연습해서 갔어요. 정말 자신의 죄를 정말 뼈저리게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돌아갔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땠습니까? 동네 어디서부터 언제나 저제나 아들이 오기만 기다린 거예요. 누가 먼저 발견했죠?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완전히 변장 수준으로 완전히 비참해졌을 텐데 완전히 덥수룩 해갖고 완전히 이거 떼찌꺼기가 다 가득한 그 아들을 가서 멀리서부터 안아서 그냥 끌어안고 이렇게 막 끊임없이 입맞춤 냄새 나는데 그렇게 했던 아버지 아닙니까? 이 아버지에게는 제가 약간 메소드 연기하려는데 실패했지만 보통 그, 그 아버지의 뜻을 거역한 아들 진양철 회장 있잖아요. 막내 아들 딱 왔을 때 막내 아들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난 네 같은 아들 둔 적 없대. 그래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옆에서 엄마가 아유 그러면 안 돼요. 막 그러고 그러다가 예 그날 지나가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든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할까 막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데 마침 문 앞에 없어. 그 마당 지나가다 아들 씩 쳐다보면서 아침 먹었냐? 뭐 이렇게 과정이 있었는데 여기 나타난 그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이 자녀를 향해서 끝없이 민망한 이 긍휼함을 가지고 끌어안는 그 아버지다. 정말 해픈 것 같아요. 너무 사랑이 해픈 것 같고 그런 하나님, 삼자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나가는 그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로서 어떤 분인가? 이거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내가 기도해야 될 내용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내가 기도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나를 향하여 이 주체 못하는 사랑을 갖고 있는 분인 것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의무가 되지 않는 거죠.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 이 첫 발자국 딛기 전에 중요한 전제를 말씀드렸어요. 기도의 중요한 전제는 뭐다? 내가 기도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또 말씀하시는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 기도가 이런 거다 하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로 말씀하지 않고 명령하셨습니다. 네. 명령형으로 나왔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문법 형태를 세 번이나 반복하는 건 드물거든요. 명령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꼭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세원약 백성이죠. 우리가 수련회 때 배웠죠. 죄사함을 받았고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분의 아들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모든 그 천국의 모든 복된 것들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자로서 그 말 있잖아요. 유명한 광고 문구. 저도 못 먹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못 먹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예요. 기도. 왜 이렇게 기도를 명령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 여러분, 우리 부모로서 우리 자녀한테도 가장 좋은 것을 줄 때는요, 억지로라도 주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에게 밥을 먹일 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도 그 육아할 때 경험하신 분은 알겠지만, 밥 한 숟가락 간신히 먹이면 동네 한 바퀴 돌고 하고, 붙잡아놓고 한 숟가락도 먹이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 자녀는 이 먹어야지 자기가 자라가고 또 건강할 수 있고 이걸 모르니까 막 부모가 억지로 막 입에다가 막 넣어요. 너 이거 안 먹으면 이빨 다 뽑아버린다. 협박도 하고 사실 하지 못할 거면서 이 자녀에게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자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얼마나 우리가 사랑구실할 때까지 무한 반복으로 이 습관이 될 때까지 우리 삶의 틀을 만져줬습니다. 밥 숟가락 이렇게 하나 하는 것도 수십 번 수백 번 연습하고 막 숟가락 떨어뜨리고 밥알 흘리고 토하고 그걸 다시 막 치우고 다시 막 이렇게 막 흘리면 다시 밀어넣고 막 얼마나 이게 되도록 삶에 젖어들도록 이 씻는 거 제가 이게 훈련이 잘 안 됐는데 젊었을 때 근데 막 얼마나 이렇게 무한 반복으로 먹고 또 입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신 거죠. 억지로라도 명령이라도 할 정도로 이게 우리에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자녀잖아요. 이 복 주시려는 아버지의 사랑의 권면이자 이 부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면도 생각해야 돼요. 이건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다고 할지라도 이게 나한테 별로 내키지 않아. 싫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완벽하게 납득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건 아버지로서 가장 나보다 지혜롭잖아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죠. 나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경험이 많습니까? 그분은 영원 전부터 사신 분인데 평년도 안 되는 우리가 막 내가 살아봤는데 이거는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싫어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거예요. 왜? 이 기도는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본성이 약간 안 어울리는 면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뭔가 해갖고 결과가 나타나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하기도 전에 눈 감고 막 허공에다 말하는 거 없고 그냥 어떤 그 뭐 초월 무한의 인격 막 이러면서 추상적인 것 때문에 왠지 막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그냥 그 막 설득해야 돼 막 그런 거 그러니까 막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자비로운 아버지 되심을 알고 우리가 또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그 기도의 자리는 즐거운 것이며 명령이라 할지라도 복된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한 형태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명령이 이 현재형인데 이 여러분 이 그리스어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이 헬라어에서 현재형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지속, 반복, 진행.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속적으로 하고 반복해서 하고 그리고 미루지 말고 지금 진행하라는 거예요. 네. 지속, 반복, 진행. 이게 현재형의 특징이거든요. 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기가 어른이 되고 초등학교 가고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 친구들이 죄송해요. 초등이 아니라 이제 청년으로 가는 그 길에 들어가기까지 무수한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할 때까지 얼마나 부모님이 이렇게 막 잡아줘요. 이 습관이 되기까지 억지로라도 하는 거죠. 제가 안나자매 하면은 떠올리는 표현이 있어요. 양치에 이게 여러분 이게 인류 역사에서 이 양치질이 있고 나서 인류의 수명이 늘었대요. 그만큼 이제 모든 기초적인 어떤 병균도 막아주고 이 치아도 건강하게 하고 소화 기능도 이 연쇄 반응이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딱 할 때 이게 귀찮고 막 그러지만 그걸 하면은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하지 않습니까?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는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수도 없는 시도를 하고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맘먹고 기도 쭉 하려는데요. 작심삼일인데 다시 작심하시면 돼요. 다시 작심하시면 되는 거죠. 네.
다시 시도하고 다시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안 되나 보다 이러지 마세요. 그냥 하면 돼요. 될 때까지.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는 이 명령이고 막 이렇게 쥐어짜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본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그렇게 초인적, 완전히 사람을 진을 빼는 모든 사역의 일정에서도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나갔어요. 거기서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거기서 위안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고난과 그 시련에 찬 삶을 살았습니까? 이걸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주님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셨거든요. 이걸 이겨나가려면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주님도 하늘의 은혜를 구한 것이죠. 우리 주님도 그러했는데, 사람으로서 그랬는데 우리가 무슨 특별하고 그렇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항상 하고 모든 것을 놓고 할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또 중요한 일이 진행될 때 좀 막 이렇게 절실하잖아요. 그때 뭐 여러 꼭 자리 잡고 그러지 않더라도 그 순간에도 막 그 묵도하고 기도하고 누구를 만날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또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또 악한 유혹이 나한테 와서 내가 이게 아닌 걸 아는데 막 흔들리고 이럴 때 그럴 때 또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내가 잘 이걸 할 수 있을까 자신감도 없고 마음도 막 그렇고 그럴 때 또 그날 뭐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루 일과를 마칠 때도 이 기도해야 하는 일은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해야 할 순간도 많은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가져야겠다.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교회로서 살기 때문에 이 신자의 특징은 혼자 살지 않습니다. 이 교회로서 지체들이 내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늘 떠오르거든요. 이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이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도 이런저런 모든 것을 두고 우리는 자주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형으로 말씀드렸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가지라고 했어요? 응답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7절, 8절 보시면요. 아주 이례적인 성경의 용법이에요. 어떤 3번 나오는 그 3개의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고 또 말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2번이나 반복된 3중의 약속인데 뭐죠? 주신다는 거예요. 찾아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열릴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한다는 약속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9절 이하도요 마찬가지죠. 이 9절 이하에 있는 내용도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본적인 생각인데 이게 안 돼 갖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심스럽게 하는데 우리가 사실 기도하지 않더라도 주님은 주세요. 그런 자비로우신 아버지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 애들이 뭐 필요한 거 모르잖아요. 그래도 막 그 원하는 걸 아니더라도 그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좋은 걸 막 주려고 하잖아요. 주시는 분이 그런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여러분 그 기도할 때 더 좋은 것을 풍성히 주시는 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이신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줄을 알고 감사하게 되고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특별히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와 사귐을 가지면서 교제하면서 이 기도라는 통로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관련 구절 하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찾아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그 수련회 때 실수를 했어요. 한글 개혁 개정을 했는데 개혁 한글을 가지고 막 혼자 읽어갖고 막 했는데 그런 실수 안 하려고 제가 미리 준비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 누구까지 주셨어요?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찌하여 그 아들과 함께 뭐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게 이걸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해도 그 얻지 못하는 거. 아니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얻지 못하는 게 뭐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그냥 습관적인 행위인 거예요. 그냥 하고 어차피 내가 하는 거지 뭐. 어차피 상황이 돼야지 되는 거지. 이 우연과 혹은 또 운명 여기에 생각이 매여 있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생각이 점점 희박해져서 기도하지 않는 거죠.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구하지 않는 것은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냥 허공에다 말하고 마는 거지 뭐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1차적인 생각으로 하진 않지만 깊숙한 생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찾지 않는 것은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해봐야 방법이 없다. 찾을 수 없다. 이것도 문이 있는데 배를 안 누르고 그냥 들어갈 수 있을까? 막 이러는 거예요. 두들기고 배를 눌러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러는 거죠. 여러분 배를 안 누르고 들어가려고 하는 건 뭐예요? 도둑이죠. 강도죠. 강도. 두들겨야 돼요. 저 왔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관계성.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는 것을 확신하면 우리 기도는 사실 약간 미사여고 이런 게 아니라 진솔하고 솔직하고 중요한 거 구체적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예. 이게 옳은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브라들 시스터들 막 성적을 놓고 막 기도해 보는 거예요. 성적을 놓고. 주님 제가 지금 수학이 3등급인데 부럽다. 저는 6등급 7등급 수학이 3등급인데 이번 시험에 2등급이 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메달을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죠. 다른 과목이 5등급인 건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소통 가운데서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겠죠.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책임 있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한다고 생각하면요. 확신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기도 노트 이런 거 갖고 있잖아요. 자기가 뭘 가지고 기도했는지를 적어서 기도 일지를 적고 확인을 합니다. 간절하고 긴급한 것 적어보고 어떤 것은요. 내가 간절하고 간구하는 것이지만 장기간 구해야 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도 있어요.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도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이걸 신뢰하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장기간 구해야 되는 씨름해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유명한 분 있지 않습니까? 조지 뮬러. 몇 번 응답받았다고요? 5만 번을 응답받았대요. 그걸 어떻게 책으로까지 나올 수 있었어요? 이분은 기도를 할 때 응답을 확신하고 그 기도 제목을 써나갔거든요. 그리고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세어보았거든요. 세어보니까 5만 번이 나온 거예요. 기도하고 허공이다 말하고 그냥 흩어지는 거 생각하면은 내가 몇 번을 응답받았는지 내가 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타이밍을 가지고 그때그때 적절하게 가장 최선과 최고로 이끌어 가신지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기도 노트를 갖는 것도 중요하고 제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기도 제목도 놓지만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삶에 내밀한 것도 이제 이렇게 간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로 주님은 기도할 때 뭘 받을 거다? 가장 좋은 것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보통 자기 자식에 대해서 세상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냐 이 말이에요. 떡을 요구하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 본 적 있냐? 혹여 그런 아버지가 있는 것 같아요. 치아를 강하게 하거나 강하게 키우다가 막 그럴 수도 있고요. 생선을 요구하는데 뱀을 주는 아비가 어디 있더냐. 그러니까 생선보다 뱀이 비싸긴 해요. 뱀탕 뭐 이런 거 스테미너 그렇긴 하지만 그런 아버지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악한 나쁜 놈이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은 알아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 딱 눈을 고정하셔야죠. 하물며, 하물며. 큰 비교죠. 하물며. 이 하물며 이 용법이 뭐냐면 이 작은 것을 착착착착 쌓아서 이 큰 것을 설득해 나갈 때, 이 논증해 나갈 때 쓰는 거죠. 하물며. 이게 짜잘한 걸 이렇게 하는데 우리 크신 하나님, 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시고 이렇게 하신 분인데 응답하고 듣지 않겠냐,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도 세상 아버지처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세상 아버지보다 자녀가 구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이 성도인 우리의 기도, 그분의 자녀요 백성인 우리의 기도는 우선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 기본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주님께 맡기세요. 기본적인 필요에 대해서 주님이 염려하지 않고 돌보실 것입니다. 이 과도한 풍족함이나 사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죠. 일용할 양식이라고 주님이 제안하셨고요. 과도한 풍족함, 사치 이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수품, 우리의 필요한 것들 이걸 구하는 거예요. 또 구하기 전에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물론 우리가 일용할 양식 기본적 필요를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선하심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게 되어 있고 또 이 기도하는 우리가 성장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며 그 아버지의 뜻인 거룩을 더 간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 진짜 더 좋은 것인지 알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또 기쁨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결국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게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순간 그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아버지께서 이 기도의 응답하심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세요. 좋은 것으로 주세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아버지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오해하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백지수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위해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분이 있나요? 평상시 기도도 안 하다가 막 급한 일이 생겼어. 막 막무가내로 막 간절해갖고 막 급해갖고 막 얘기하는 회사에서 내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 막 관련 부서가 난리가 나고 막 그런데 막 기도. 이 관련 부서 사람들이 이 사를 잊게 해주시고 부장님의 입을 막아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 생각하지 않는 거죠. 비인격적인 대상, 어떤 주술하는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주술 있잖아요. 막 주문 외우고 남녀 호랭교 죄송해요. 특정 종교로 가면 막 이런 거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기도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기도가 아니잖아요. 매번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지 않겠어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필요가 채워지면 그만. 안 채워지면 그냥 아예 없나 보다. 이런 게 무슨 기도예요. 어떻게 세원약 백성인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그런 백성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때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거나 거절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들도 그렇듯이. 왜 거절하겠어요? 그 자녀에게 그게 적절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승진하고 때로 돈을 더 잘 벌게 해달라고. 사실 이런 거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어요. 승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좀 해서 우리 가정도 잘 여유 있게 꾸리고 싶고 막 이러네요. 막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때로는요, 하나님 보실 때 오히려 그것을 허락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더 바빠지고요, 더 욕심에 빠져갖고 예배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이 풍족함에 취해서 이 자녀들이 영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이거 막 주목하지 않고 이 물질적인 것들로, 이 유한한 것들로 우리의 이 이목이 다 주목이 돼서 유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기도도 하지 않겠죠. 우리가 그렇거든요. 좀 어려워야지, 좀 매달리고 힘들어야지. 그런데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 둘째 아들처럼 그러지 모르겠어요. 먼 나라 막 가고, 아파트 이런 어려운 데 가고 부모 못 찾아오고 이런 게 우린 거죠. 그래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 많은 경우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도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아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있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 7장 이전의 6장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신자하고 가장 안 어울리는 게 뭐예요? 염려거든요. 염려하지 말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이 영육 간의 일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기도해요.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응답이 우리의 바램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를 수 있어요. 그 응답을 통해서, 그 거절도 응답이거든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이걸 응답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간구하더라도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왜? 그게 최고고 최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구절을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인데요. 이것도 제가 찾았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그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죠.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세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여러분, 예수님 이 십자가 보통 얼마나 무서운 고통입니까? 가고 오는 모든 인류의 이 저주, 이 심판을 온몸에 짊어지고 죽는 고통이셔서 예수님의 이 죽음을 묘사할 때 거의 혼비백산했다. 넋이 빠졌다. 완전히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연한 순교자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우리 모두의 저주를 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웠던 것이죠. 단어 막 피가 땀으로, 땀이 피로 바뀌고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기도해서 막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많이 할만하시거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이 사람으로서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잔을, 이 십자가의 잔,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도 막 이런 연약한 가운데서 부르짖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위대한 거죠. 뭐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예수님의 뜻대로 그래, 이 고난의 십자가의 잔을 지나가게 해줄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없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여전히 놓여져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없고요. 우리의 구원도 없지만 우리 주님은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주가 되시는데 그런 예수님의 영광 또한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아시기에 이 십자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것이지만 우리와 같이 사람으로서 연약하고 두려운 처지에서도 뭐 뜻대로? 누구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가장 최선인 것을 알기에 그것을 구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어떤 걸로 감사해야 되냐면 우리의 잘못된 기도대로 행하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가끔 생각하거든요. 제가 할까 말까 제가 올라오면서도 고민했는데 제가 노연애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자매가 한 번도 제가 짝사랑을 했지만 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다가 해프닝으로 뭐 제대로 연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그때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를 했어요.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날 뻔했죠. 우리 아내 못 만났어요. 그런 거예요. 호환이 두렵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달라고 간구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냥 뭐 자판기나 기계처럼 막 다 들어주신다면요. 우리는요 겁나서 기도도 못할걸요. 두려워서 제대로 못해요. 기도 못해요. 옛날에 그거 다루는 영화 있었죠. 브루스 올마이티. 막 커피잔에서 홍해처럼 막 물이 갈라지고 막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막 이 사람이 잠시 하나님의 이 온리포텐스라 해서 전능한 이거를 잠깐 위임받아서 하는데 일일이 기도를 그 사람 사정을 살피면서 이렇게 응답하기 귀찮으니까 일괄적으로 예스 처리했어요. 그랬더니 막 어떻게 됐어요? 막 지구가 막 쪼개지고 막 해일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제가 오래도록 잘못된 생각을 한 게 있어요.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도하는 게 힘들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뭐가냐면은 결국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다 하시는데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 그 생각이 들어와서 기도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기도가 굳이 필요한가? 의문이 드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부모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때로 우리가 부모님에게 구하는 것이 부모님이 보실 때 옳지 않거나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 때 이를 거절하기도 하시죠. 여러분 그런 순간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아예 안 나가요? 부모님과 소통하기를 거절해요? 아예 부모와 소통을 거절합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작은 것이라도 와서 함께 상의하고 결정해 나가는 것을 좋아하시고 원하시죠. 우리의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왜 여러분 부모님이 굉장히 섭섭하고 언짢게 생각하는 게 뭐죠? 굉장히 중요한 일, 어떤 일에 있어서 의논도 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중요한 거 혼자 결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결과만 통보하는 거죠. 이거 얼마나 부모가 섭섭하고 힘들어하게 합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에게 기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인격적인 응답을 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격적으로 응답할 때 그 기도에 응답했더는 반드시 있어요. 네, 세 가지로 우리가 보통 배웠죠. Yes, No, Wait. 근데 이 세 개가 다 우리에게 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기계처럼, 자판기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게 있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것이 있고,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때가 맞다면 바로 응답하시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라면은 no,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유겸이나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막 저한테 칼 주세요. 막 이러면 칼 주겠어요? 안 주죠. 나이타 주세요. 안 되죠. 막 그거 안 된다. 이러는 거죠.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안 주는 거죠. 이를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최선의 응답인 거죠.
때로 인생의 어려운 시기, 힘들 때 그것이 내게 정말 간절히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하소연에도 응답을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요, 그렇게 경건하고 주를 위해서 충심으로 가득한 바울도 이 자신을 아주 고집적으로 괴롭혔던 육체의 가시라는 게 있었죠.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을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것이 가장 최선으로 받아들여요. 좋은 것을 받아들였어요.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강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받아들인 거죠. 결국에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뛰어넘는 것을 알기까지 바울은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3번 기도했다는 거 한두 번 여러분 거절당하면 여러분 거절감이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안 해버리죠. 아예 얼굴 안 보고 싶고 막. 그런데 3번을 기도했다는 그래도 매달렸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이 과정이 중요한 거죠. 과정이. 우리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기도는 옳고요. 또 우리에게 간절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 때가 아닌 게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최선인 것을 믿으세요. 때로는 그게 5년짜리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10년짜리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은 평생에 걸친 기도 제목일 때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최선과 최고를 이루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이 자녀인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이 함께 간다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응답하세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양상이 있죠. 펼쳐지는 상황이 달라지는 게 같이 간다니까요. 근데 어떤 분은 이걸 다른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 주권적으로 운명적으로 결정했고 그냥 그렇게 막 우리 마리오네트처럼 막 움직이는 대로 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주권적으로 응답하시지만 전능하신 분이고 무한한 경우의 수를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할 때 운명으로 가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고정된 미래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의 미래를 창조해 나가십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열어가시는 것이죠. 닫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연을 믿지 않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개입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계적인 운명이 있다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고정된 미래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무한히 창조해 가시는 분인 것을 믿고 우리는 힘있게 기도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죠. 이게 세원약 백성의 영광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아들됨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인 거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유인 거예요.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증거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체험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이 하나님의 궁휼하심, 이 후하심을 믿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알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쉬운 말로 요약하자면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마치 고장난 ATM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막 입력을 해도 입력 값을 해도 막 안 나고 막 이렇게 막 응답이 없고 막 죽어 있는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말아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응답하시되 우리의 미래를 역동적으로 무한히 구체적인 삶 속에서 창조해 가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같이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는 바로 그 주권적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받아들이며 인격적으로 사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 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하늘에 계신 분, 이 기도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이시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믿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정말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의 크신 일 이게 있을 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통해 주님에게 구하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자녀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 구하는 것을 기뻐하심을 알게 하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할 때가 많지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인격적으로 다듬어 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귀히 여기시며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아버지 앞에 있음을 깨닫고 기도를 즐겁게 여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